우리가 영적 4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리고 행위, 그리고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성부의 법은 우리들이 무엇임을,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신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한 사실을 성부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의 법. 이 성자의 법은 우리에게 어떤 법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따라서요. 믿음의 법.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의 법으로. 그 다음에 속량의 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는 뭘로? 자신의 생명으로 피를 다 흘려서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사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법,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은혜의 법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 그래서 7대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령의 법. 지난주에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따라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해방의 성령 안에서 완전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심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우리 영혼은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장에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렸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우리 영혼은 버려지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 이것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 육체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함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생이다. 그 죄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토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죄의 씨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의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은혜의 법이 왔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누구라고?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서 누가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주여 할 수 있도록 밀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세례도 몇 번 받아요? 예? 평생 몇 번 받아요? 해마다 받나요? 예. 물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한 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어떻게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라.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너물랑말랑 하면은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물을 부어서 물이 넘쳐 흐를 때 충만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어떻게 넘쳐 흘러나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가리워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누구만 드러나게 돼요? 주님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은혜로운 행동을 하고, 모든 삶의 생활이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 충만함이 떨어지면 뭐가 나타나요? 내 모습이 나타나요. 바닷물이 바다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물밖에, 새파란 물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썰물에 의해서 쫙 빠지고 나면은 그 바닥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보여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성도가 되어질 때에 나의 모든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의 역할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내재해 계시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계가 돌아갈 때에 기름이 마르면은 어때요? 삐그덕 소리가 나고 요란해요. 근데 기름을 치면은 부드럽게 돌아가요. 예? 또 모든 원동기는 기름이 들어가서 그 기름이 불에 붙어서 결국은 힘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의 생활 범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범사에 아름다움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잘 되어질 때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기름지다 그렇게 말하죠. 햇 추수를 해가지고 하얀 쌀밥을 해서 놓고 그 쌀밥이 어떻다고 그래요? 기름지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져야 우리들의 모든 만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꽝 하고 찍으셨다.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도장 찍은 거 보이나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받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을 이제 천사들이 세상을 심판해 가는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 또 보증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을 쓰는 겁니다. 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불이 비춰지면은 모든 것이 알려지듯이 성령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미리 알아 실수하지 않고 대처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다 보니까 헛방이야. 내 가다 보니까 잘못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헛이 되고 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는 사람은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고 잘되는 길이었고 형통한 길이라고 말이에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비춰주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 비춰줌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은혜의 법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생활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 계속해서 질곡이 많은 거예요. 질곡이 많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힘든 대로 또 빠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생활이 내가 한평생을 내가 산다. 8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의 사는 여정이 삶의 생활이 점점 좋아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이 점점 더 안정되어지고 더 축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잘 되는 것 같다가 구렁에 함정에 퍽 빠져버리고 있는 것까지 다 털어먹고. 그래서 노년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나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내 삶의 생활이 그만큼 연륜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내 삶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힘든 인생을 마지막까지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에서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 길로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주셔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내 멋대로 해봐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무한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며 기름 부으시며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하는 각종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법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성령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앞세워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앞세워 버려요. 우리는 내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지정의를 반납해 버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닌 자기의 지정의를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했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타락한 인류의 시조가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법을 잘 알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와 계셔요? 우리에게 내재해 가시면서까지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까지 나를 도우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의 은혜를 내 지정의를 가지고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기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실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연합의 법, 우리는 신비의 연합.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나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주장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같이 되어지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와 연합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신다? 창세 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복?
만유의 복. 만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빼고 다. 에? 하나님 빼고 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복. 만유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릴 때에 무엇을 하니까 이 축복을 마지막으로 주었어요? 그리스도와 7대 연합. 그 7대 연합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배 안에서 이 세상은 다 물로 심판당할 때에 뭐 하고 나왔느냐? 7대 연합을 하고 나온 겁니다. 7대 연합을 하고 나왔더니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을 요셉에게 또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법, 그 법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과 모든 걸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덧입을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에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복을 노아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요셉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요?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온전히 삼키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법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충만함을 주고 내재에 계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조명하여 은혜로 이끄시는 역사 속에 하나로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오늘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이거 알고 가. 성령의 법은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영혼을 삼켜버렸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조명하여 비춰주시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가기를 잘했어. 지나놓고 보니까 그 길 가기를 잘했어,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유, 그게 내가 그때 잘못했네.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 은혜의 법 안에 살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그 법 안에서 내가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과의 연합,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에덴에 주었던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가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의 축복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끝없이 원하고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